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1년도 10월 10일 주일 말씀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3에서 26절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리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인간인 저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란 로마서 3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이 단어 헬라어 뜻은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표적, 그 영광의 표적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 그 표적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에서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맹인에게 광명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로마서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복음서의 그 한 예를 에피소드가 잘 적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절 그래서 2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누가 어떻게 영생 또는 생명 또는 구원, 천국, 누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생각보다 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아주 종교성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다가가 누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해당되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4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까지 이러한 질문, 비슷한 질문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라는 생각 속에 살았던 기억뿐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도 주시고 그 해답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많이들은 누가복음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버리고 우리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듯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어려운 듯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면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것 같고, 내가 무능력하여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면 오히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의 상징인 어린아이와 부족함이 없음의 상징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들 간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상반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때 오히려 제자들은 막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데려오는 어린아이를 용납하며 막지 말라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와 달리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스스로 다가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결국 근심하여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임을 인식하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부와 가난이란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쉬운 말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부와 가난은 영적인 구원 개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생각하기에 생명이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고아처럼 고립되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을 말합니다. 부자도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제가 요즘 6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청년의 때가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부자인 상태였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자 청년은 당시 관원이라고 누가복음서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주 노약한 노인도 아닌 팔팔한 청년인데 재물도 아주 많은 부자이고 거기에다 관원이라는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한 회심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모습도 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얼마나 신체적으로, 얼마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권력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였을까요? 요즘 말로 고치면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이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환경이요, 또한 유아 세례 또는 침례도 받았으며 성경 말씀도 엄청 많이 읽고 외우고 있으며 지금도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20, 30대 교인이라고 비유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성경에서 재물, 즉 돈은 영적으로 또한 자기 자신, 셀프를 의미합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456억이라는 엄청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재물을 버린다는 것,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그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 부인, self denial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당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급박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묘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경험한 고기잡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기억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던져준 십계명 율법들에 대하여 온전히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다소 도발적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아직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기가 막힌 대답에 저 같으면 화를 내거나 기가 차네라는 말과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인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며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구원의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제는 내 자아를 버려 다시 가난한 상태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게 되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라는 사랑의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던 회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인내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성령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활자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